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후에 말씀들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절 이후에 서술의 방향에 전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가 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40절에서부터는 한 사람의 문둥병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입장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개인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또 반응에 마가는 집중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경험하지만 그 경험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표현도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가 받은 교육, 또 우리들의 성별, 우리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은혜 안에서 함께 나눈다면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하나 되었습니까? 하나 되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경험이 있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고 그 은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가 되는 나라를 이루기를 우리는 원해야 될 것이고 말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사명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꿇어 엎드려 간과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면 당신의 뜻이라면 나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의 뜻 안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침의 내용은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아픔, 나의 고통, 절망, 슬픔, 남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따돌림당하고 또한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이 무기력함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토로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내가 원한다. 깨끗함으로 이 땅에서 내가 준 행복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손을 대셨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 참 인간 되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하느냐. 그냥 지나가는 투로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시며 우리가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여기 당신의 따뜻한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바울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를 대하듯이 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그 손길이 이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 어디 누가 손을 대니? 가까이 오게도 못하면서 그를 내치는 그때 그 시절에 율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그 법을 주님은 어기셨습니다. 손을 대셨다는 말입니다. 그때 나병 환자의 몸은 그 부정함을 깨끗함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긍휼함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따뜻하게 대할 때 오늘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오늘의 현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의를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몇 마디가 있습니다.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엄히 소문내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그리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검진을 받으라. 보이라. 그냥 보이지 말고 모세가 명한 규례를 따라 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너의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 치유를 증거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 말입니다. 소문내지 마라. 말하지 말라. 참 우리가 오늘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킨 것이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에서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말에서 마음 상하게 되고 말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말에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데서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힘을 주는 그 말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못하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집사람이 그리고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이 그 말을 따뜻하게 한마디 할 때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오늘 또 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100배 힘이 나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잘 그러지 못했어요. 네? 잘한 것은 보이지 않고 잘못하는 것들만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사회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 믿는 사람이라면 말에 분명한 우리의 의인가 있습니다.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닙니다. 살리는 말. 기운나게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습니다. 잘 될 거예요. 잘 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살리는 말, 그 영을 가진 우리는 이런 복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당시에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그런 말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전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갖고 가서 전하라. 이거 고침받은 것도 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빨리 전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은혜 가운데 그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오히려 유익한 말이 아니라 해로운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삼가 후에도 아무 말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 대목까지는 참 좋은 대목 같지요? 이 사람이 나가서 많이 말을 했단 말.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의 말을 했고 예수가 고쳐주더라는 예수의 기적 그 사건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뀝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방해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마을들로 가서 전도해야 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그 전도의 길이 방해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잘못된 입방구, 잘못된 언어로. 고린도전서에 6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할 수는 있으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깊이 말씀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 도래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35장 쭉 이후에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고 기머리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 해는 노래하겠고 광야에는 물이 솟겠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면 이렇게 될 것인데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을 위하여?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인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묵상하며 물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점점 치유사역 이후에 한적한 옷을 차이셨습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들의 동기와 목적은 오직 물질적, 세속적인 정치성을 띈 것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예수를 찾는 까닭, 일신의 잘됨을 위해서 찾습니까? 두 번째, 제사의 검진 후에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을 보면 원리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산 제물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의 규례에 따라 제물을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엄연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가까이 가라. 그리고 깨끗함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네 깨끗함을 입증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깨끗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께 그냥 바로
직진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많이 제사슬.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규례에 따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질서가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있고 집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규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볼 때 참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인데도 불평, 불만이 똑같이 많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한 장난을 치고 싶을 때는 그의 크다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다. 그가 소원하는 큰 소원은 뭐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다 가지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는 겁니다. 돈을 가지는 겁니다. 명예를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부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한 장난을 치시는 것 같다. 그걸 다 주더라고요. 재밌는 얘기지만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구속함,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평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 들었다. 왕귀신 들었다. 그래서 그 왕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요즘 우리 가운데 있죠. 무당들도요, 귀신을 쫓아냈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센 귀신을 섬기는 내가 작은 귀신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센 귀신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센 귀신 때문에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입증받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이 깊은 이 의도는 치료받은 그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묵살됐습니다. 예수의 배려, 예수의 그 말, 우리는 얼마나 묵살하고 삽니까?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고 말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을 돕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문둥병자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전파하는 열심을 지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에, 우리 가정에,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같이 일으키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 깨끗함을 받아라.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